요엘서 2장 찾으셨죠? 우리 지난주 읽은 부분 한 번 더 읽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1272면 자, 방송실 앞으로 요럴 때에 요엘서 2장 본문 띄워주고 페이지 적어주라 이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넙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지난주일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은 먼저 18절에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두 회개했을 때에, 그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락이 시작이 될 때가 되도록 주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뒤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참 기뻐하게 되는데, 기뻐하게 되는데 왜 기뻐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23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석 잘해야 된다고 NIV만 정확하게 되어 있었는데 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적당하게라는 말을 하고 의의 교사라는 말이 같다라고 그랬죠. 음가가 비슷한 단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마치 이스라엘 땅의 풍속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서 곡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은 원문에는 그 뒤에 또 뭐냐면은 예전과 같다는 말은 먼저라는 말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왜 기뻐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이 큰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신다고요? 의의 교사를 보내어 주어서 너희가 기뻐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엘서 28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후라고 그러지요. 그 후에 무엇을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이러니까 의의 교사가 누구지요? 예? 예수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참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큰 일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었는가, 그 뒤에 보면 부자가 되는 그 일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복 받는다 해주나 놓고 복은 커녕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걸 보면서 목사님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엘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해서 이런 줄을 주는데 우리가 잘 살기는 커녕 어려워졌다? 요엘서 이 말씀 믿을 수 있나? 자, 이럴 때에 전체의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서는 무엇이 잘못됐어요? 예?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 약속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어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를 제대로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에게 기대 걸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회개를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의의 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료형으로 기도하세요, 완료형으로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미완료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부, 한국 교회는 미완료형으로 믿어요. 기도도 보면은 전부 미완료의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설교해 주시고, 그럼 그때까지 능력 없었다는 말인가?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권능 있는 설교를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완료형, 이런 그 미완료형의 신앙을 교인들에게 탁 세팅을 시켜 나누면은, 교인들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이 투기가 일어나요. 형편에 맞지 않게 헌신도 하고, 형편에 지나치게 헌금도 하고. 왜? 미완료형, 더 복을 받으려고, 더 뭐 하려고 이미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에게 알짱알짱 엄마 사랑해, 엄마 알지, 왜 오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래 해야만 정심을 주실 줄 어머니인 것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지. 어머니의 자녀가 된 자는 어머니가 요놈이 애를 먹이고 잘못해도 뭘 줘요? 중심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엄마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번씩 애 버릇 같으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그래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뭐도 없다? 국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물 없어요, 있어요? 국물 안 받으려면 쫓아가서 국물을 주는 게 부모잖아요. 성경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씩 국물도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면은 쫓아와서라도 국물을 가지고 먹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물도 없다는 것을 탁 받아들여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엄마가 정말 나에게 한 푼도 안 주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엄마, 알짱알짱, 왜? 지난번에 잘못한 것, 그럼 엄마가, 그래, 용서해 줬잖아. 아, 그랬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일 때문에 엄마가 화난 것이 자기를 짓눌리면 또 가서, 엄마, 왜? 지난번에 내가 그거 엄마 말 안 들은 거 용서해 줘. 이놈아, 옛날에 용서해 줬잖아. 이해되세요? 그게 이사야에 보면은 너희의 잘못을 등 뒤로 던져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제사장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계속 뭐 해요? 옛날에 니 잘못한 거 있지 이래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것이 이단이고 예전의 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랬을지라도 의의 교서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먼저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실상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실상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저를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또 예수님 당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주장을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네? 도둑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과천에 신천신지 만들어서 14만 4천 명 우리 따라오면 들어간다는 것은 도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 생각나세요? 신명기 18장 22절 23절을 하면서 참된 선지자는 정험이 있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메시아는 반드시 진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다는 성취함이 있어야 되고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표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래서 펄시 콜레라든지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자꾸 자기가 표적을 나타내고 또 교인들에게 지사님 그러면 안 돼.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자기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신명기에 이루어진 선지자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그분 따른다고. 그런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명기 18장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이 참된 목사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앞으로는 어디에 무엇이 있다 이러면 가지 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절대로 무슨 기적이나 무엇이 있다가 일어난다 할 때에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 말 잘 듣겠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언을 우리 목사님 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신앙 세팅하는 사람 말 듣겠어요? 말은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듣지.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요. 어려워져요. 이해되셨습니까? 종교의 폐단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부분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되면 나는 이런, 지금 제가 또 책을 밤새 쓰고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병든교회의 처방전. 제가 봐도 너무 좋아요. 반드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이나 교회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다시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뭐 신천지다 뭐다 하면서 거기에 가면은 참 말씀이 있고, 또 참 말씀은 뭐냐면 누구를 가리키는 목사여야 돼요? 예수님 가리켜야지. 이만희 가리키면 그건 잘못된 거라면. 신명기 신발적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가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의의 교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 제사장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교인들에게 자기를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흠잡을 것 하나 없었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걸 펴내기 위해서 머리를 헝클어 버리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시의 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드러난 외식의 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의 말에 기죽는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종교적인 규범에 교인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못 따라와요. 나의 삶의 사이클은 교회에 맞추어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에 맞추어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요? 몸이 하나인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가 기죽여가지고 자기를 의뢰하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게 하라고요? 예수님 따라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다 도둑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자,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면은 생명과 풍성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오늘 요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럼 이 생명은 뭐고 풍성함은 뭔가, 이거 아셔야 된다. 생명을 자꾸만 바이오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쟁이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그럴 때에 육은 죽어도 영은 산다. 전부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단어의 해석이나 영적인 해석은 헬라 사상이에요. 히브리는 관계론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죽음이라는 것도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전부 지금 사망 가운데 살아요. 1차적인 죽음이 그게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이. 2차적인 죽음이 우리가 육체에서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2차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가 아니고 관계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조차도 회복이, 옛날에는 회복이 있는 잔치 때 제가 길게 막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되도록 핵심만 주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두어서 책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육체의 생명의 죽음도 의사들도 정의를 정확하게 못 내려요. 내사도 있고 호흡이 정지돼야 되고 심장이 먹는 거, 내사, 심장 먹고 코, 호흡이 멎어도 세포는 72시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72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세포는 사후강직이 일어나서 세포까지 죽기 때문에 우리는 3일장 치르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도 인간이 정의를 못 내린다. 딱 성경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그러면 육체는 더 이상 무엇입니까? 물질로 변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시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할 거 없어요. 다시 흙, 물질로 돌아가기. 그러나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유기가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에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생명, 삶, 라이프,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예요? 개념의 정리를 안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수학도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개념 정리고요. 책을 읽거나 국어나 뭘 해도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잘못하면 개념이 되겠네. 정신 차려 웃으라고 여러분들 한번 이러는 거예요. 개념. 그러면은 삶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생존의 삶의 양태란 말입니다. 자, 인간은 존재가 유한한 존재, 영원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인간의 생존의 양태는 테이크란 말이에요. 욕심이 기본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는 뭡니까? 기브라고 했잖아요. 영혼에는 빼도 영혼이고 더해도 영혼이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해요. 우리가 좀 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상대하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럼 영원한 존재의 기브의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래서 삶의 양태를 결정하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동사지요. 그죠? 도덕의 삶의 양태는 동사가 뭐가 따라와요? 훔친다. 그러니까 동사는 여러분들이 주어의 개념을 결정짓는 것이란 말입니다.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그 사람의 존재의 양태를 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삶의 양태를 종교적인 의식과 규범에 매인 사람은 종교인이죠. 참된 신앙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적 존재의 양태를 가지게 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되었느냐, 성숙되지 못했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브하는 삶이냐 테이크하는 삶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더 테이크할 수 있다라고,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더 유한한 인간의 존재의 양태로 똘똘 뭉치게 하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는 가서 쫓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청문회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뭐 청문회 하면 나오는 거 딱 있잖아요. 하나 뭡니까? 위장전입. 또 뭡니까? 예? 탈세. 자, 이랬을 때에 이제는 요것들이 약아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잘못했다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야당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막 변명을 해야 아니라는 걸 이래 파헤치는데. 자, 그러면 잘못했다고 할 때 그 회개지요. 회개는 돌아섬이지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원상회복이에요. 너 탈세한 거, 너 위장 전입해가지고 부동산 취한 거, 너 1억에 샀다가 10억대치 9억 내놔. 거기 회개고, 거기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거는 없이 어물쩡하게 넘어가 장관돼 본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개가 딱 하려면 정치인들이 그래야 돼요.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네가 부동산 해가지고 1억짜리를 10억 됐으면 9억을 내놔놓고 잘못했다 해라, 국민들에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개 자체가 지금 우리는 단순한 감정적인 뉘우침으로 가니까 교회 안에 생명과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교사가 되어서 천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심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이심을. 유대교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앵벌이로 시키는 분으로 가르쳤어요? 앵벌이 시키는 분으로 가르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 속에 있는 풍성함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이제 또 기독교의 윤리라는 게 나와요. 기독교의 윤리라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 나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치고 살면 나 뭐 먹고 살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100% 이럴 때에 가끔 사람들 중에 성자라고 하는 테레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70억이 아니라 오늘날 치면은 200억 중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나온다면은.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전부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을 부른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가 하면,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와 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와 같이 않게 한다는 말을, 그런 말이에요. 부름은 다양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뭐 통장 없이 살고 뭐 없이 사는데 교인들에게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편적인 것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되면은 완전한 하나님적 삶, 완전한 우리가 기부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언제요? 우리 육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 육신 먹어야 되잖아요. 목사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과 함께 홀연히 변화되리라.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의 육신이 완전히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 회의 때도 제가 교육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예? 우리의 조상은 노아예요.
아담에게서 난 사람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러면 홍수 이전의 인간하고 홍수 이후의 인간의 육신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이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홍수의 노아의 후손인 우리들은 다 먹어야 산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라. 자족이라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말에 족함을 안 나가면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입고 삽니까? 안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걸 부정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야 좋겠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한 구원의 완성을 땅에서도 누리다니. 바울 자신도 먹는 것에 매여 먹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거 없는 금욕주의자들에게 참 이미 배부른 이런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누리고 있구나.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의 운영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운영되려면은 한 달에 운영비 정도는 2월로 넘어가야 된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번에 들어온 거 100만 원 남기고 다 써버린다. 잃어버린다고. 무책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풍성함, 생명은 이제 아셨지요. 기부의 삶. 그럼 풍성함은 뭐냐면은 지금 많은 교인들이 풍성함이 뭐에 세뇌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세뇌되어져 있어요. 자본주의 책 읽어본 분 눈만 한번 깜빡해 보세요. 안 읽었지? 반드시 읽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경제 교육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자본주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경제 체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경제 체제도 모르면서 우리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미국에 유학한 사람들 말만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미국 유학도 가야 되지만 유럽 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하고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이 달라요. 보세요. 미국 따라가면 안 돼요. 유럽은 여러분 뭐 이미 망한 노 땡큐입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는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경제체제가 자본주의고 그 자본주의의 병폐 때문에 생겨난 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대안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여러분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나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아담 스미스나 모두 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본주의 책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수정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자본주의는 망한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지만 그러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본주의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결론도 반드시 복지해야 된다. 자본주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어야 된다. 복지가 전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악이라는 이야기를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치인들이 거꾸로 가지 왜 자본주의라는 책도 한번 안 읽어보면 무식한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미국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도 보셨죠? 주식 배당금 대주주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안겼으면서도 삼성 직원들은 월급 한 번 안 올렸죠. 삼성만 그렇습니까? 주식 배당은 엄청 많았어요. 직원들의 봉급은 한 푼 안 올린다.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80이에요. 미국의 경제의 사정은 1대 99예요. 유럽은 내가 모르지만은 40대 80 정도 될 거예요. 어디로 쫓아가야 되겠어요? 이리로 가야지. 독일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독일 북유럽 닮아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복지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국가가 휘청거리니까 거기에 또 복지에 대한 수정을 해나가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독일은 그런다 했잖아요. 직장 잃어버리면 나라에서 몇 프로 준다고? 90% 1년.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사람에게 직장을 너는 여기 가라 명령 내려요. 안 가면은 또 뭐 한다고요? 또 90% 준다 했죠. 2년 됐을 때 또 직장을 소개가 안 가면 그다음부터는 너는 국물도 없어. 너는 놀고 먹을 놈이야. 얼마나 합리적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러분 삼성 다니다가 직장 안 하니까 너 저기 가서 택시 기사 해. 할 수도 있는 거죠. 뭘 그거를.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럼 택시 기사? 나는 체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체력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또 했을 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이 뭔가면 이 존재의 양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윤리를 뭐 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마칠까요? 바쁜 사람은 가셔도 돼요. 왜냐면 우린 시간은 딱 1시간의 약속이니까 당당히 걸어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마치는 시간은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 말은 듣고 마쳐야 돼. 사실은.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인간에게는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호르몬은 우리의 삶을 감정을 굉장히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파민 뭐 잘하는 대로 또 우리 뭡니까? 엔돌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약물로 하는 것이고 술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슬플 때 술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술은 다운시키는 거기 때문에 술은 기분 좋을 때 먹는 거라고. 왜? 기분 좋으면 업이 올라가는 것을 낮춰주는. 우리는 더 업된다고 생각하는. 낮춰주는 것이 음식 중에서도 다운시키는 음식이 있는 거면 업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소유를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또 우리가 나누어주면 처음에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누군 자식들에게 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질 때에 나오는 것은 쾌락적인 거지만 주면서 나오는 것은 쾌락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이에요. 요걸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줄 때에 내가 우장로님에게 100만 원을 주면 우장로님은 참 좋은데 정말 그 정점이 있다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딱 줬을 때 이 사람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줘야 돼. 그 이상을 주면은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더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이 이제는 아까움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낭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되시죠? 내가 주은 게 나도 더 기뻐지고 상대방도 더 기뻐지면은 끊임없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 버리면은 주는 사람의 삶에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한 시점에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키우다 주면 참 좋았다가 이게 계속 주게 되면 나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걔는 거기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준 만큼 낭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을. 그걸 성경은 1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 11조를.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에도 내가 주고 아깝거나 후회되지 않을 만큼만 주라. 한 10% 정도라 생각해요. 또 자기를 위해서 누릴 때에도 자 보세요. 과소비라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쇼핑을 할 때에 쇼핑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내가 내 능력에 오버되는 쇼핑을 하면은 좋은 겁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두려운 마음을 준다고, 생존하도록. 그러니까 쇼핑을 100만 원을 가지고 내 능력에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하면 참 기분 좋게 백화점 문을 나설 수 있는데 20만 원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들으세요? 당했구나. 걱정이 앞서는 쇼핑이라고. 그러면 그 쇼핑은 실패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금하라고만 하지 말고 네에게 용돈을 줬을 때에 네가 이걸 가지고 너를 위해 쓸 때 몇 프로 정도 쓸 때에 네가 준 용돈에 기쁨이 있는가? 더 쓰고 나면은 내가 괜히 썼으라는 것이 몇 프로인가? 가계부에 적고 자기가 적어가지고 그걸 자꾸 훈련을 시켜야 나중에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요. 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를 혼자 먹을 때에도 참 좋지만은 둘이 먹으면 더 좋아야 하는 것이죠. 둘이 먹으면 더 좋죠. 둘이 먹어서 더 좋을 때에 내가 망설일까? 이건 과한 거예요. 둘이 먹어서 내가 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금액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 육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우리는 전부 자본주의적 가치에 녹아가지고 무조건 부자만 되고 높아만 지면 좋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요거라면 다음 주에 성령이 자본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 역사상 희한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의 최고의 선물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래 버리니까